할렐루야. 네. 네, 이 좋은 오후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교회에 오면 화단과 화분에 식물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직접 와서 구경하시기도 하시고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식물을 기른 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소식일까 합니다. 저희 아동부도 간절히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경주월드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과 약속하기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아이들이 10명이 넘으면 우리가 경주월드에 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될 듯 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는 그런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꼭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고 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갇힌 자들이 놓이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2절 말씀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도록 하셨는데요. 그거와 더불어 일곱째 해를 안식년으로 정해서 땅도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해가 50년째죠.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자유와 해방의 날인데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해방되고 모든 빚은 탕감을 받고 모든 소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빚은 탕감받고 그리고 땅을 도로 되찾는다는 그런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호와의 은혜해란 바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놀랍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하는 포로 귀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암담한 현실 속에 지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읽어드리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나라였지만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났을 때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며 고국으로 귀환했건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참혹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계속되는 흉작으로 가난한 삶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유대 땅은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못한 포로들이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신을 따라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을 통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신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를, 때로는 경험과 지식을, 때로는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있는 불순물을 빼고 정금으로 비춰가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있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기 위한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메시아,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그 힘든 현실을 견디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기쁜 소식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 가셨을 때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강대국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고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거짓을 책망했으며 잘못된 예배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을 반역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났고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으며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한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삶은 끝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죄인들을 끌어당겨서 영원한 고통,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포로되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한 육신을 찢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 승리함으로 죄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희년인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가져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고난의 결과 겸손하여진 사람,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평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문제와 고난으로 내 마음이 깨어지고 육신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어져서 힘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 앞에 설 때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승리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혹시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듯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를 차고 넘칠 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곳곳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성령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우울함에 포로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자유와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방인인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포항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실제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운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의 나무가 될 수 없지요. 모든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로 심어질 때 그 나무에서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포항평강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 좌절과 불안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과 기근의 소식, 갈등과 분열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들이 깨어지고 파괴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마음이 더 아픕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쁨을 말하지만 슬픔이 가득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며 희망을 말하지만 절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며 황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게임과 유튜브, 각종 눈에 보이는 그런 재미에 중독되어서 현실의 고통과 상처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치유하며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름답고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자들은 만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항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삶으로 온전히 누리며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2024년 봄학기 새소식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속식반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교회로 연결되어 나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의 나무로 심겨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